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건을 마치 한날 일어날 때 사건처럼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나 또 교부들이나 또 종교 개혁 시대를 살아가는 루터나 칼빈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한날을 보낼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종말 의식과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한날처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이 지난 주간에서도 살펴봤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AD 약 한 30년쯤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 40일 뒤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은 봤니? 그러는 거예요. 봤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이렇게 나라가 저 나라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 요동칠 때 꼭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내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았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는 사실 잃지 마라.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고 내가 역사의 종결자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그거예요. 4가지. 앙망하라, 신뢰하라, 사랑하라, 사명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오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남다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는 역사가들 가운데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정조대왕을 말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영조대왕의 손자가 되시죠. 이름은 이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아마 이산, 정조대왕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있지요. 그만큼 이 정조는 세종대왕 못지않는 이제 훌륭한 성군으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정조대왕이 그 세자에게 왕의 교육을 이제 하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바로 정조대왕의 임금 철학이었구나. 이 사상이 이 정조라는 인물을 이끌어 갔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모름지기 임금은 달빛과 같고 백성은 물들과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세상을 다 비치는 것을 봐라. 하늘에 달빛이 있고 그 달빛이 세상을 비치는 걸 봐. 강들에도 달이 있고 개천에도 달이 있고 도랑에도 달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은 다 달을 담고 있느니라. 임금은 아들아
임금의 은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조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스렸는가를 엿볼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달빛 철학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빛이 임해서 달을 담고 있듯이 그렇게 임금이 백성을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고 임금의 은혜를 백성들이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조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 정조의 그 달빛 철학을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사람 중에서는 이런 왕은 없다. 이런 왕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딱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도 계시죠? 여러분 안에도 계시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가 있죠. 예수의 은혜가 있죠. 이건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본문을 읽을 때 바로 정조대왕의 임금은 달빛이요 백성은 물이다. 임금의 은혜가 만백성에게 이렇게 고루고루 임해야 된다. 이 왕의 마음을 이 렌즈를 삼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맞아. 이런 왕은 진짜 예수님 뿐이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 예수님 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세요. 놀랍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에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이 어떤 사람의 이 얘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마치 아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는 아빠처럼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물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자기 궁금한 걸 그대로 이렇게 여쭈니까 이 말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들에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예, 아빠가 아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바로 너인데, 야, 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 얼마나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것 신경 쓰지 말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을 따르지 마,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정조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소중한 내용들을 마치 아빠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이 말씀하고 계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절을 보면 이제 계속 이어져요.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고 이런 소요의 소문을 이제 네가 듣게 될 거야. 네가 듣게 될 거야. 그럴 때 아빠가 아들에게 해주는 염려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것 중요하지 않고 나는 네가 상처받는 게 더 걱정돼. 네가 미혹에 넘어가는 게 더 걱정돼. 네 마음이 불안해할까 봐 이게 나는 더 염려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게 있어서는 네가 소중해 그 말이야. 내게 있어서는 네가 염려돼. 네가 네 생각뿐이야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이 있고 또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앞으로 있게 돼. 분명히 있게 돼. 있게 될 때도 딱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 전에 반드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박해할 거야. 그리고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들 끌어갈 거야. 너희를 그렇게 끌어갈 거야.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도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때도 중심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21장 13절에 이러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끌어가는 일들도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뭐 일어나겠고, 자, 앞으로 너희를 사로잡아서 끌어가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이게 무슨 증거요? 봐, 내가 말한 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잖아. 이게 뭐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바로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종말을 견디어내야 하는 백성들, 난리에 시달리고 전쟁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염려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주인공이요,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 눈은 너에게 집중되어 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바로 네가 있어. 너는 나의 희망이야. 내 마음이 온통 신부에게 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아멘입니까? 25절부터는 이제 예수 재림하실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되게 될 거야. 공고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릴 거야.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가 칠 때, 그때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고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해도 너희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제 오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딱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내가 너 찾아왔어. 내가 너 찾아왔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며 꼭 춘향전 생각이 나요. 아메가 사출두요.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 데리고 와요. 떨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춘향이에게 혼인약조한 이몽룡이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라. 들었더니 서방님! 이렇게 되잖아요. 춘향전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춘향전을 성경을 보고 저거 만든 것 같아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 찾아 이 땅에 오실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내가 너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단다.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넌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구구절절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최진석 교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느꼈대요.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학교에서 느꼈대요.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느낀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 남다르게 사랑해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한 선교사님이 등교 시간마다 교문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이름을 하나하나씩을 불러줬습니다.
그래 처음에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교문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 의뢰이 그런갑다 이리 생각을 했는데 최진석 이름 석자가 내 자기 귓전을 때리는 순간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너는 정말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을 교문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느꼈대요.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평생 그 자존감이 그 인생을 기름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인데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거기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축제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세리가 헌금하는 걸 회당에서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 부자지만 외로웠었겠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문제 좀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은 많고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따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이 삭개오의 귓전을 때릴 때 그 다음 절 보세요. 소스라치는 겁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나올에 성경 일독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시험 들으냐면 역대상 가서 시험 들어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니까 그거 읽다가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자, 우리는 너무 지루해. 그 족보를 읽는다는 게 너무 지루고 힘든데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도 지루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 아니라 많은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멘입니까?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 읊을 때마다 감동이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주님과 나 사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의 꽃이 되는 거예요. 신창원이는
신출규모란 면이 있죠. 탈옥의 신출규모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창원이가 우리 교도소에 왔다 그러면 대비상이 걸려요. 눈 뜨고 있어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신창원이가 그 교도소에 오게 되면 교도관들 모두가 다 잠도 잘 못 자고요. 노이로제 걸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교무과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영성이 느껴졌는지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잘 지도해 봐요. 기도하면서 지도해 봐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루는 신창원이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따끈한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어서 불렀지. 힘들지 않아? 그리고 차를 대접했어요. 창원아,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도 제각기 자식들은 다 불만이더라. 너라고 왜 불만이 없겠니? 너에게도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창원아, 네가 우리들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만약에 네가 타러 가면 우리 전부 진급해서 끝나는 거야. 옷 벗을 수도 있어. 이들에게는 다 가족이 딸려 있어. 몇 달 후에 청송감호소로 이감이 가는데 과장님이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따끈한 차 한 잔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청송에 가서도 여기서처럼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뒤집더니 이제 끄집어내더니요. 그게 뭐냐면은 송곳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실로 감아가지고 숨겨놨던 거 전부 여기서도 끄집어내고 여기서도 무엇을 끄집어내고 이게 다 끄집어내서 내놓더래. 왜 그러냐니까 과장님, 내 평생에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과장님 한 분이었어요. 과장님, 제가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탈옥 생각 않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저는 사역에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는구나.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야. 아니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나의 전부야. 아멘이죠.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가면서 사랑의 불꽃 사역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불꽃 사역 영성 프로그램 이 사역이요. 선교의 도구로 이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의 불꽃 이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훌륭한 메신저가 전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부흥회 때도 녹아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사랑의 불꽃에서 녹아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나도 내 인생의 남은 때에 나도 봉사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만민에게 나도 전해주고 싶다. 그 마음에서 너도 나도 봉사하러 나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최고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나의 전부야, 네가 나의 기쁨이야. 아멘입니까?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참 행복한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우리 사랑의 가족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많죠. 그 중에 베트남 사람도 있고 또 중국 분도 계시고 그리고 미얀마 분이 계세요. 예,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임신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됐네요. 그래서 출산할 때가 됐는데 확진 6일 만에 이제 산통이 오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확증 양성 판정 받은 자를 호남에서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전남대학병원 한 군데예요. 근데 이미 다 풀로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산통은 시작이 됐어요.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전대로 안 되니까 이리저리 해봤는데 한사랑병원에서 받아준다고 데리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산모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간호하시는 분 한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분은 음성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양성이었어요. 지금이야 양성돼도 너도 나도 다 양성이 돼 이런 식이지만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은 약 20일, 한 30일 전이거든요. 누구도 양성이라고 하면은 함께 있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화 온 거예요. 사모님, 어떤 사모님? 박영태 목사님이 교구직이거든요. 그 장보라 사모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장보라 사모님이요, 버선발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 판정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여러 가지를 도와줘요. 장보라 사모님 우리 잘 알잖아요. 기쁨이 영광이 할 것 없이 4명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아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 생각을 했어요. 걔들은 앞으로 평생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느꼈어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되는구나. 그 미얀마 정말 사고 묻힌한 곳에 와서 그분이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구나. 아멘이죠. 정말 멋져요, 멋져요.
이번에 그 신학생들 케냐에서 또 르완다에서 3년 동안 이제 학비 섬기고 교통비 섬겨서 졸업하고 2달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 공부하고 돌아가면 처자식들이 있는데 그래도 캔디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옷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파송 예배 드리고 헌금해서 다 드리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나보다 더 생각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약 500만 원 정도를 드릴 수 있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의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30만 원이거든요. 이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들이 뭘 느꼈을까?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때 느끼는 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네가 내 마음속에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기쁨이야. 네가 나의 전부야. 전부야. 아멘입니까? 네가 나의 전부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요,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내 남편이 있어요. 지금 내 아내 있어요. 함께 살아요. 근데 제일 큰 폭력은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은근히 무시한다? 아내가 남편을 은근히 무시해. 이거는 엄청난 폭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무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작품들이거든요. 예.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가족들이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괜찮을 것 같잖아. 그냥 우리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저희 어머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꼈다고. 예. 그것이 내 일생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 가족들을 내 마음속에 당신이 주인공이야,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산다면 정말 인생 잘 사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잘 살래요? 대충 살래요? 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면은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걸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요, 이제 숙제 나갑니다. 숙제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숙제. 어떤 숙제냐면은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실 때 꼭 5명 이상씩은요, 꼭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게 나를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내 앞에서 내 뒤통수나 봐라 하고 앞에를 가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뒤에 쫄쫄 따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걸어가면서 소 같은 사람일지라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걔 동생이 가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교회 오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차하면서부터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인사하기 싫거든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참 기분 나쁜 설교 들었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교구에서, 지체에서, 셀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그것만 느낄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승리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너무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아멘.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너는 나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죄인으로 홀로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신부가 이 땅에 너 혼자라고 해도 나는 너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실 때 목적이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하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사역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교구마다, 지체마다, 이 재단에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낄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